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허장로님도 기도를 해주셨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산불로 인해서 많은 또 피해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제가 광고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사진 있잖아요. 우리 방송실에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 이 사진 말고 그 교회 아마 전경 사진 제가 이제 영덕에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교회 이름이 낙평교회입니다. 124년 된 교회예요. 근데 저 낙평교회가 역사적으로도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때 이 경북 지역에 3월 18일 날 만세 운동이 이루어졌는데 저 교회에서 시작으로 그래서 저 교회는 이제 우리 근대 문화 유적에도 아주 중요한 교회라고 하는데 저 교회를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교회와 교회 주변. 다음 뭐 옆에서 찍은 것도 있을 거예요. 저렇게 또 보여주세요. 저런 이제 교회인데 이번에 산불이 났는데요. 참 아까 그 사진 이제 보여주십시오. 불난 사진. 교회 참 신기하게 교회만 빼놓고 옆에 있는 집들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 집들은 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가정이 다 탔어요. 다 교회 빼놓고 교회 창문만 조금 그을렸고 지금 교회만 빼놓고 다 지금 이런 예,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계속 저렇게 지금 다 탔고 또 없어요? 네, 두 장 더 있습니다. 네, 저 사진도 그렇고 저희 교회 옆은 탔는데 교회만 안 탄 거예요. 참 신비롭죠. 또 마지막 사진 저렇게 다 타버렸는데 저게 한순간이더래요. 저 멀리 있는데 바로 여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장로님들께 제가 예배 끝나고 임시당회를 모여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제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임시당회를 통해서 일단 우리 구제 헌금을 다음 주에 진행을 하고 어떤 규모로 어떻게 전달할지는 우리 장로님들과 논의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렇게 정치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산불로 인하여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재산을 소실하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 허장로님 기도하셨는데 한국 교회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고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갈보리의 그 사랑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하고 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산불로 인해서 피해받은 교회를 또 중심으로 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할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저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같은 땅 아래에 사는 우리의 이웃들이 이러한 산불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나서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갈보리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된 줄로 아오니 낙평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하나님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정말로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은혜로운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복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을 지금 3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7가지의 표적들, 오늘 6번째, 7번째의 표적들을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짧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의 표적이었습니다.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 우리에게 늘 새로움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세 번째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 멸망을 소망의 시간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는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고, 다섯 번째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6번째입니다.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표적이 오늘 6번째 표적으로 등장하고, 우리 예수님은 운명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운명론이라는 거, 운명론.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운명론이라는 어둠의 세상에 가둬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명론은요, 누구의 죄라고 하는 원인을 찾기 마련입니다. 아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맹인이 됐는데 이 사람 누구의 죄 때문일까, 누구의 원인일까 라고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의 탓으로 여기고 부모의 죄로 여기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운명론이에요.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가 잘못되면 마치 내 죄인 양, 물론 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없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운명론은 자꾸 거기에 함몰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에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모의 죄로 인한 것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대의 운명론을 너무나도 잘 아셨고,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정면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운명론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시면서 이 운명론을 거부하심과 동시에 이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 눈 뜨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자매, 어떤 자매가 교회를 왔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구말리 같은 그 자매가 KBS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따갑더래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그 부모의 그 딸의 어머니는 얼마나 하늘이 무너집니까? 온갖 안과 선생님, 우리나라 명의라고 하는 선생님 다 찾아갔는데 이건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가슴을 쳐요. 내 탓입니다. 그래서 왜 어머니 탓입니까? 제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믿고 살고 싶대요. 그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밥도 안 먹고 자기 탓인 양. 그러면서 이 아이를, 우리 옛날에 시대는 그랬어요. 병나고 아프면 다 기도원 갔어요. 병 낫게 해달라고. 그 어머님도 그 자매를 데리고 유명하다는 기도원을 다 갔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 다 찾아다녔어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좌절하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이런 운명론에 갇혀버리면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서 이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능히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눈을 뜨라고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삶이 어떤 운명이나 정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 감고 있다고 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게 진짜 맹인의 삶이지만, 세상의 빛으로 오신,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은요, 육신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고정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금 궁금해하지 마세요. 제 말씀에 귀 기울여주세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요, 요만한 점은 보이게 하세요. 요만한 점은 기적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맹인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똑바로 쳐다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눈은 뜨고 살아가지만 주님을 바라보아야 정말 눈 뜨고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옛날에는 많이 언급됐어요. 송명희 시인. 송명희 시인이 여러분 원래 소아마비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태어나가지고 소아과 의사가 잘못 진단을 해가지고 이 집게로 뇌를 건드려가지고 그때부터 소아마비가 오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근데 송명희 시인이 어떤 찬양의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송명희 시인의 찬양의 고백. 반주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비록 눈을 감고 살지만, 맹인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주님을 만나서 내 영적인 눈이 확 띄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살려주신 주님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여러분 독수리를 아시죠? 독수리는요 태양을 쳐다보면서 날아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면은 우리 눈이 멀어요. 근데 독수리는 이 태양을 봐도 눈이 안 머는 이게 뭐가 있대요 앞에 눈에. 그래서 독수리는 태양을 바라보고도 하늘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요한복음을 일컬어서 독수리 복음서라는 별명을 붙여줘요. 왜 그러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빛을 바라봐도 우리의 눈이 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멀지 않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선명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 영적인 눈을 떠서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곁눈질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운명을 거스르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웬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산불의 피해를 당하냐, 아니 우리가 운이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살아났느냐. 여러분 그런 운명론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운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으로 떠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삶이고 생명을 얻은 삶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 아까 송명이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랄로 썩게 하소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은 뭐가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낭망이고 절망이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이 세상에,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면 그것이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이 표적,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을 얼마나 많이 다녀봤겠습니까? 근데 너무 가슴 아픈 장례식이 있어요. 모든 죽음은 다 가슴이 아프죠. 근데 제가 갔던 장례식장은 5살짜리예요. 5살짜리. 제가 목사인데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합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사가 장례 집례를 해야 되는데 입에서 말이 안 떨어져요. 입에서. 그렇다고 목사가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어렵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장례를 치르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고 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에 대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죽은 시신 앞에서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그러면 저 미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뭐라 그러냐? 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가 한 주간 동안 제 머릿속을 맴도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죽음을 누가 잔다라고 말합니까?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신성일관이신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농담으로 설교 시간 때 자는 분 요단강 건널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건 농담으로 하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떻게 농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동남아 선교를 가니까 점심 먹은 이후에는 다 낮잠을 잔대요. 날씨가 더워서 활동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낮잠을 뭐 7시간 8시간 잡니까?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낮잠은 자야 30분에서 1시간 사이를 자는데, 잔다는 건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죽음,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과 맞서봤으나 모두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를 하면서 공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공자 제자들이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을 때 공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의 진리도 못 깼는데 죽어서 이를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인류의 모든 스승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 미제 남았습니다만, 우리 예수님 나사로를 향하여서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 앞에 있는 죽음도, 그 죽음은 힘을 잃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죽음은 힘을 잃는 거예요. 자는 것으로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예수님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셨길래 그 죽음조차도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죽음의 죽자 소리도 못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을 하시죠. 이때 마르다가
나사로의 누나였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죽음조차도 힘을 잃고 그 죽음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부활이라고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부활은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극과 극의 상황에서 얼마든지 반전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고 이는 부활을 믿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과 같은 그 큰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죽음을 자는 문제로 전락시키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큰 문제라도 주님 안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다 해결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청교도들이 거듭남과 부활을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다. 맞죠? 한 번 태어나요. 근데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두 번을 죽는데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데요. 왜 두 번 태어납니까?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육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은 맞이할 수 있으나 영적인 죽음은 맞이하지 않는다. 청교도가 이렇게 가르쳤대요. 거듭남과 부활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조차도 힘을 잃고 어떠한 큰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놀라운 그 힘과 세력을 잃고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사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됨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서는 죄와 사망 그리고 죽음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가지 표적, 마지막 표적이에요. 그러니 어떠한 인생에 풀지 못하는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방금 찬송가 365장 4절에 불렀거든요. 우리 찬양 부르고 다시 한번 여러분,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나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